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이제 자기 씨앗이 새들에 낚아채지도 않고 그리고 씨가 뿌리도 내린 상태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가운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보다는 세속적인 쾌락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렇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늘 꾸준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늘 이 둘 사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너무 좋은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쾌락을 향한 갈망들, 욕심들, 탐욕들이 아니면 세상 일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서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 삶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은 곧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지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투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것에 많은 비중으로 아마 투자라는 것을 해보겠지요. 근데요,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돈을 갖고 이 투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의 일을 보면요, 재미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장이 개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어떤 주식 시세를 보는 것이 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주식 시세인 거예요. 자기의 돈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꾸준히 묵상하고 했던 지체들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 묵상은 약간의 부담 그리고 무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들 그런데 대부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주식만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식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염려와 걱정, 내 돈을 잃을까? 아니면 저렇게 될까? 아니면 내가 부유함으로 더 좋은 어떤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는 내렸지만, 그러나 잎이 나고 깊게 올라가지,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씨가요, 결국 잡초 때문에 질식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이 눌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싹은 났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정말 지독하게 강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여러 선택이 우선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꿈을 따르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사랑 여러분 가운데 염려 걱정들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하게 되면요. 이 가스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근데 요즘에 이 교재가 말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생각인데 가끔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근근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상태. 대부분은 늘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싹은 났지만 거의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아무런 영양분의 공급이 없는 상태. 이 생명의 씨앗의 유일한 공급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공급의 통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주는 귀중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보아도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교재는 강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반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재가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좀 이 시기에는 좀 강하게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었는데 분명 생명체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부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이 결혼 관계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부이고요, 주님이 신랑이셔서 주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결혼 생활 그 자체로 내가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결혼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건 애인이지요. 그냥 그렇게 좋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일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신앙들은 이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고민이 생겨야만 합니다. 왜 나에겐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주인을 드러내고 광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요, 고민을 해야만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저의 그릇된, 혹시라도 잘못된 아니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 좀 살펴보면요,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을 질식시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어떤 열망들이 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갈망들을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심을 확인했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보면 새신자반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7주입니다. 근데 처음 오늘 교회 시작했을 때는 반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12주로 줄어졌다가 지금 이제 8주이죠. 대학 청년부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8주인데,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무려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공동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이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교회라고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이고 방식이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책망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밭과 열매 맺는 마음이 나옵니다. 성경 읽기 또 읽도록 하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옥토, 좋은 땅,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다면 이 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사람들은 왜 구원하는 것일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뿌려지게 되면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확을 얻는 것이죠. 특별히 교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히 다른 곳에 뿌린 것이 아니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씨를 뿌리는 전력을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이 중요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에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땅에도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나뉘어진 네 가지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밭에 매일같이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리지 않고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우리도 가리지 않고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가운데, 큐티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무감각해졌고요. 그리고 또 약간 어려운 일과 복잡한 일들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해봤자 별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요,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니까 뭐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겠지.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주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고가 결정된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지 않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씨를 언제나 꾸준하게 늘 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때 좋은 밭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교재에서 참 재미난 말을 했는데요. 수확량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거 갖고 또 우리가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갖고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와, 저기는 30배네. 난 100배야. 내가 이렇게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제 달란트 비유를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것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뭐 또이또입니다. 도찐개찐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대분에 아무리 큰 숫자를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0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갖고 계시는 넉넉함의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갖고 시샘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씨를 뿌리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지요. 이것을 믿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그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방법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도구를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그것이 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형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 좀 사라졌는데요. 내비게이터였나요? 내비게이터에서 브릿지라고 하든가 다 소책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의 전도학교라는 곳에서 이 소책자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뭐 전도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도구를 여러분에 맞는 방법 갖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갖고 나누는 것, 끊임없이 나누는 것, 실망하거나 아니면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씨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흡수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 밑에 있는 또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좀처럼 확장될 것 같지 않은 문화 속에서 이 비유는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나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덜어는 이것을 갖다가 이 덜어가 뭔가 비계획적인 알 수 없는 이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간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좀 강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취사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죠.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통에 있었죠. 공학계통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생각에는 언제나 늘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열만큼을 넣었으면 최소한 열만큼을 나와야 됩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100배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런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태용아, 만약 너는 열만큼을 넣었는데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너는 또 열만큼을 넣겠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라고요? 근데 주님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수적인 어떤 팽창성을 갖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는, 깨달아야만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의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떤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한 것을 집중하셔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씨를 뿌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공격할지 모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데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전하는 족속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들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풍성함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연결을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씨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사명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답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사명을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힘을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마음, 이 옥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삶에서 거두고 싶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참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